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 시간까지 10장 18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와 이제 여기 10장 19절 이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0장 18절까지 내용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10장 19절부터 13장 끝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즉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 부분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후반 부분은 교회의 진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중요한 진리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히브리서에도 바로 이 복음의 진리 부분이 전반 부분이고 이제 후반 부분은 교회의 진리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복음의 진리에 관한 또 다른 성경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 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리에 관해서는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고린도전후서 이러한 서신서들이 교회의 진리에 관해서 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는 요약을 해서 성경 전체에 요약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의 전반 부분과 히브리서의 후반 부분을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그것은 꼭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제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제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히 그 거룩함이 영원한 거룩함이 됐다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19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제 19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끝까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삶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 토대가, 그 기초가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온 것입니다. 무려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10장 전반까지 무려 9장 반이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회의가 들거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고 8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여러분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진리, 즉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소속이 바뀐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악한 자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신분이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고 우리의 권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리예요. 이것을 교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이제 계속되는 13장까지의 말씀에서 이 교회의 진리를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교회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엠마오 성경학교의 그 윌리엄 맥도날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의 진리 7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대 교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진리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몸. 몸이 하나요 하고 에베소 4장 4절에 말씀하셨고 고린도전 10장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행할 때 한 떡에 다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 진리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도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교회 진리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강력하신 능력,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정사와 권세와 또한 통치자들과 이 모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즉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 위에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진리예요.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진리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몸이 있으면 몸은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많은 지체들이 있어야 이 몸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이 몸의 지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당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인도하신다. 교회 진리의 네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대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거룩함을 얻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해 하셨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에베소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이 교회의 진리예요.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그러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렇게 교회 진리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볼 때 이 7가지 교회 진리를 기억하시면 이 말씀들이 바로 교회 진리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제 10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교회의 진리들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4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2절 제일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23절에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절에서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그리고 네 번째는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죠. 자, 이 4가지를 지금 오늘 교회에 권면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자, 모이기를 힘쓰자. 자, 이 4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22절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는 7가지 교회의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교회의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불러낸 무리. 이 세상에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로 불러낸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불러낸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 이 불러낸 무리, 불러낸 무리가 지금 교회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합당한 성도의 교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살고 있죠. 사실상 이미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이고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이미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나온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19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5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2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5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첫 번째 19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력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이죠. 담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내가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담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담력은 무슨 뜻입니까? 담력은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얻은 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그랬죠. 이 성소는 뭐 어디입니까? 참 성소,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받았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7장 22절에 보십시다.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시고 이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라고 이렇게 확실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런 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참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휘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21절에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제사장 누굽니까? 대제사장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그리로 먼저 들어가셨어요. 먼저 들어가셔서 바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로 들어가셔서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그 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곳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그것은 우리 19절에서 참 성소, 하늘의 성소를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339쪽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놀랍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고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다 하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에요. 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이 우리 집이죠? 그것은 육신의 우리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의 집이다.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출하지 마세요. 집을 떠나는 사람이 가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출하지 마세요. 가출하면 집 나가면 고생한다고 그러죠. 집 안 나가 보셨어요? 집 나가면 고생해요. 우리의 영적인 집, 교회,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이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생해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또 나가면 기다리는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소굴이에요. 사탄이 통치하는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집을 나가면 옳다거나 잘됐다 하고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여러분의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집이에요. 이 놀라운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가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있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즉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선한 양심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또한 여기서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씻는 것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 몸과 양심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과 우리의 깨끗한 몸,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를 두 가지를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를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담력을 주셨어요. 두 번째, 새롭고 살 길을 주셨어요. 세 번째, 큰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양심을 깨끗게 하셨고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렇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참마음으로.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 이런 사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마음, 진실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셨어요. 이 불러낸 무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권속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자, 이 지체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들을 하시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다. 믿으신 분이시다는 것은 아주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믿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으신 분이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믿는 도리. 여기서 믿는 도리는 원어상의 의미로는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는 도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제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여러분이 고백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었잖아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하늘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 자, 왜 굳게 잡으라 그랬을까요? 이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는 것을 놓지 말고 꽉 잡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 히브리서 3장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바로 우리의 큰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집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자, 또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던 그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고 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교회가 바로 한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는 일을. 서로 돌아보라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교회의 진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들이다.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입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배, 신장, 뭐 여러 가지 몸의 지체의 기능들을 맡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체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과 핏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주님이 그 온 몸의 지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의 각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상합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 지체 분량대로 일한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이고 지체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핏줄과 신경으로 연결돼서 함께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어느 한두 성도들이 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가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이 만약에 누가 내 얼굴을 치려고 공격을 해오면 이 손이 가만히 있어요? 이거 얼굴 때린가 보다.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뭐 내 손이 맞는 게 아니니까. 그렇겠어요? 누가 얼굴을 치려고 그러면 손이 막죠. 그렇죠? 또 누가 허리를 치려고 그러면 발이 가만히 있어요? 얼른 피하죠. 우리 각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지체를 보호하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을 몸의 지체로 비유하셨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어떤 연약함과 또한 어떤 공격을 받거나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줘야 되는 역할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이것은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 나누는 것. 여기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 격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등포교회도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간증도 하고 교제하고 나눕니다. 어떤 성도는 성공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그러한 간증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내가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인해서 실패했던 경험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또 함께 슬픈 간증을 할 때는 함께 눈물도 흘려요. 모든 성도들이. 또 기쁜 간증을 할 때는 함께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어려운 간증할 때는 함께 격려해주고 이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까? 그것도 나누십시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나눌 때 다른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과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실수한 것, 이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성도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GNTV 사무실에서 함께 형제들하고 일을 하고, 제 휴대폰이 그날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그 휴대폰 충전하는 걸 다른 형제한테 이제 빌려서 꼽아놨어요. 그래서 일 다 끝나고 집에 오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휴대폰을 안 가지고 나왔네. 버스를 타고 한 20분쯤 가다가 이제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갔어요. 들어갔더니 다른 형제들이 다 퇴근하면서 내 휴대폰을 그 경비실, 건물 경비실에 맡겨놓고 갔더라고요. 거기에 메모를 써서. 그러면서 그 형제가 문자가 왔는데, 컴퓨터 같은 분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거 보고 제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가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또 제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고 또 격려를 받았듯이, 또 이게 형제님의 매사에 틀림이 없고 정확한 분이 휴대폰도 두고 다닐 정도의 그런 연약함이 있는 곳에서 자기도 자기의 그런 실수가 많으니까, 나도 저 형제님도 그러니까 나도 실수하는 것이 다 이렇게 연약해서 그렇구나 하고 자기가 격려를 받았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부분도 함께 나눔으로써 저 성도님도 참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주님께서 나의 연약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나를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함께 나누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차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나오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도 그렇게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또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주님의 양들을 치라는 거예요. 서로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서로 온전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너희가 서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25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것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모이는 것이 뭐 중요하냐? 주님 개인적으로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진리를 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교회는 또한 바로 거룩한 것이고 교회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불러낸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불러낸 무리는 불러내서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모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돌아볼 수 있어요? 모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나눌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는데 제일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잘 모이자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더 남았겠어요. 많은 이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20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 날을 준비하셨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하늘로 가시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이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2000년이 다 됐어요. 얼마나 지금 주님이 준비를 다 하셨겠어요? 이제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주님의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거의 모든 족속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에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기 남미 아마존 지역에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모든 족속에게 거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서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몸의 지체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이지 않고 어떻게 교회의 진리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걸 믿는 사람이 어찌 그 몸에 모이지 않겠어요? 또 모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이면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모일 때 우리는 제사장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모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진리가 모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일 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이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교회 진리를 안다고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모이지 않고는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이제 2014년도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함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몸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왕으로 저희들의 대제사장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 주님의 지체들이 서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